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에피소드가 생각나더라고요.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부서 여청년 선생님이 결혼을 했어요. 당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형제를 전도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새 신자였던 남편이요, 아내에게 잘 보이려고 저희 부서에서 같이 섬겼거든요. 그때 누가 사역자인지 모를 정도로 열심히 섬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선생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걱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왜 남편분이 오지 않았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주일날 오는 길에 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집에서 교회 오는 길에 남편이 운전을 했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기야, 나한테 잘못한 것 없어? 남편이 대답을 하겠죠. 자기야, 내가 양말 뒤집어 놔가지고 삐졌구나. 미안해. 아내가 대답을 하죠. 아니. 또 남편이 대답합니다. 자기야, 내가 설거지를 해놨는데 그릇을 뒤집어 넣지 않아서 우리 자기가 정말 많이 삐쳤구나. 진짜로? 미안해. 아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니. 예, 여러 공방전이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남편이 폭발했겠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툭 하면 너는 사람 눈치만 보게 만들어 놓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라고 하면서 한마디, 너 혼자 교회 가! 라고 했겠죠. 뭐 우스갯소리도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공감할 상황이죠. 자신이 사랑해야 할 그 존재에게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줬어요. 아무 일도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 드린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바쁘게 삽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컨디션에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과 영적인 공방전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 마음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 당신을 향해서 아름다운 찬양과 내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저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하겠죠. 그런 상태에 하나님께로 나올 때가 여러분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도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을 때 어디부터 봐야 됩니까? 시편 장수 위에 머릿말을 보시죠. 그 시편 57편 위에 머릿말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에 있던 때라고 합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민족의 영웅이었던 이 다윗이 어떻습니까? 도망자 신세에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심경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영적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블레셋이라는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길 직전 그 긴박한 상태, 민족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왕의 진미와 상은커녕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도망자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사울의 수천수만의 군사를 피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그곳에서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좀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조난당한 그런 무인도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상상이 되어지세요?
제가 해군을 나왔었는데요. 저는 부산, 남항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어선, 통선, 그리고 큰 화물선, 그런 주유할 수 있는 그런 유조선, 이런 큰 선박들을 제가 지켰거든요. 특히나 영화에 나올 법한 밀수, 마약, 미립국, 막 이런 것들을 관리를 했었어요. 네, 세관, 육군, 해경, 해군, 그렇게 여러 부대가 합동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3함대와 떨어진 교고지 부대였습니다. 매달 함대에서 기름과 급수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저희 함정에 물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함정으로 이렇게 급수를 해주던 그 급수선이 그때 때마침 수리를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떨까요? 물이 떨어지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죠? 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집니다. 식수, 양치만 사용.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물 낭비가 심한 씻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여름 날씨에 그 해군 갑판 정말 뜨거운 거 아시죠? 달걀 하나 떨어뜨리면요, 후라이가 됩니다. 엄청나게 더워요. 땀이 막 억수같이 오는데 며칠을 못 씻었냐면, 네, 며칠이요? 3일 동안 못 씻었어요. 3일 동안 못 씻어 보셨어요? 너도 나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시체 썩은 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수병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요, 제가 이런 착각에 빠지더라고요. 사람도 곰팡이가 될 수 있겠구나. 마찬가지로 다윗이 머물렀던 그곳이 어디입니까? 동굴입니다. 어두캄캄합니다. 울퉁불퉁 딱딱한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저 사울의 칼날만 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입구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가족들이 걸어왔어요. 왜 가족들이 걸어왔을까요? 다윗의 누명 때문에 아마 역적으로 몰렸겠죠. 늙은 아버지와 형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또한 몇 사람이 동굴로 다가오는 거예요.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죠. 당신들은 어쩐 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네, 저는 빚이 너무 많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피신하려고 이곳에 왔어요. 근데 오갈 데 없는 다윗 장군 당신은 우리를 맞이할 것 같아서 이곳에 왔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연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나 모였다고요? 400명 가량 모였다라고 하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은요,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지금 자신도 죽을 지경인데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다윗은 사울의 은덕으로 벼슬 자리가 아니라 도망자 신세, 거린 같은 삶을 사는데 누가 그들을 챙깁니까? 차라리 식사는 했냐고 하면서 떡 하나로 주지 못하고 온갖 상처받은 영혼들이 그에게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험난한 인생의 짐을 하나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든 짧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정말 숨이 막힌 것 같은 상황들을 겪게 되는데요, 그때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무능한 인간인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더 최악의 상황은요,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하나님, 왜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의 기도를 하게 되는데, 본문의 시인도 그런 상황에서 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요, 1절에서 5절까지 첫 번째 연이고요, 6절에서 11절까지가 두 번째 연입니다. 첫 번째 연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라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 아니 유일한 해결이라는 겁니다. 시인 다윗은요, 너무나도 힘들고 억울한 심정이 가득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래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막장 드라마 같은 내 인생이 회복되는 기름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위로의 말을 들었는데 그 위로가 위로되지 않는 절망 가운데 빠져본 적이 있으세요? 저는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병원에 한 6개월 정도 입원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의 담당 의사가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한쪽 다리가 2cm 정도가 짧아질 거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의 어릴 적 마음은요, 제가 장애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자신의 수술이 잘못된 것이나 혹은 최악의 진단을 내려서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한 것뿐인데 제 마음은요, 이미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것 같은 장애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분 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가십시오. 내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면 그냥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면 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해결책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자기가 해보겠다고 예를 쓰고 길을 쓰고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휘몰아치는 태풍에 쓸려갈 뿐이다 라는 거죠. 사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그 사람들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벗어나는 순간 얼마나 많은 위험에 노출되는가를 알려주는 대목이에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자들이 둘러싸여 있고 누군가 나를 불태워 죽인 것 같은 상황에 처한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런데요, 시인 다윗의 마음은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주님 품을 떠나면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한다라는 거죠.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하나님께 먼저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God Most High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의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친구들과 종종 이런 놀이를 했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인데 어떤 드라마일까요? 오징어 게임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달리기가 좀 빨랐거든요. 제가 육상을 했었는데 도대 대표까지 나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최고 빨랐던 기록은요 11초 98 빨랐죠. 이 짧은 다리로 11초 대 끊으려면요 옆에 경쟁자들은 키가 180 이상 되거든요. 몇 걸음 뛰어야 될까요? 네, 우리 권사님 너무 상처받아. 3걸음은요. 네,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달리기가 상당히 빨랐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할 때 죽음의 다리 그 중간만 건너가면요 저는 무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위바위보를 하면요, 제가 이기거나 제가 지거나 저의 반 아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제 편만 되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네, 제 편만 되면요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두 번째로 높고 세 번째로 높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생각함보다 강한 것, 가장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간다라는 놀라운 축복의 사실을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대로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요,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 삶이 지금보다 조금 더 낫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당신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의 신앙은요,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서 사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3년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시다가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잠시만 쉬신다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갓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목자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를 안전하게 천국까지 인도해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봄내 시인은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않는 극한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상황을 엿봅니다. 자신을 지켰던 하나님의 손길에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할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에서 보내신 그분이 어떻습니까? 나를 삼키려 하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쉬운 성경을 보면요, 하늘에서부터는 도움의 손길을 뻗어 나를 건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때라도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오직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깊은 수렁에서 건져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연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요, 내 삶의 고난이 지독하게 나를 짓누르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지 못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시는 6절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는데요,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의 그 중에 빠졌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억울하다라고 시인 다윗이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는데 자기들이 빠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시인의 정황이 그려지십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윗을요,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요,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 때문에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했는데 결국은 왕을 배반했다라는 그 소문을 듣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음에 처했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함정을 파놓고요, 그의 마음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그런 일들을 겪지만 다시 내가 그 일들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불뚝불뚝 일어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첫 사역지에서요.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네, 28살 때. 그리고 2개월쯤 지났어요. 그러니까요. 그 목회초년기 시대 전도사가 잘 모르잖아요. 무조건 열심, 열정. 그래, 나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더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다짐을 했어요. 전도사 시절 토요일에 교회에서 늦게까지 사역을 했었는데 토요일 저녁을 먹으러 하는데 사무실에 누가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줬어요. 무엇을 줬냐면요. 안성탕면이라는 정말 아주 멋진 고급진 라면 2개를 주더라고요. 놀라운 사실은요. 결혼을 해서 아내가 배가 부른 것이 아니고 안성탕면에 배가 불러 있더라고요. 유통기간이 지난 거죠. 그때 20대니까요. 그래,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니까 폐기를 먹어보지. 준 성의가 있지라고 호기롭게 라면을 뜯었어요. 라면에서 씩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라면에서 걸레 같은 냄새가 나더라고요.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 식당에서 라면 먹으려다가 교회 식당을 나왔고요. 다른 천국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은요. 딱딱한 아스팔트처럼 굳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던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훈아, 너 찬양 좋아하잖아.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세요? 라고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죠. 내 영혼이 억울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나라에 충성했는데 내 영혼은 메말라갑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피를 토하듯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파고 자기들이 빠졌다라고 하는데 이 의미는요. 시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불행을 겪지는 않았지만 언젠가는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그러한 기쁨이 있을 거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인은요. 자신의 모든 상황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죠. 자신의 그 극한 고통의 상황에 끙끙 앓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고백이죠. 더 이상 내 상황에 얽매이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다. 이 의미는요. 신념이 확고하고 부동한 상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겠다라는 표현에 의지를 더 할 것이라는 영어 표현 위를 사용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상황은요, 아직 해결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결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잡으려고 하고, 웅덩이를 팠고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은혜의 결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아픔, 고통, 환난 중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더 찬양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컨디션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기뻐할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이십니까? 마음이 어려워서 내 상황을 돌아보아도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지존하신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아멘. 제가 이 시간
믿음의 선포를 한 이유가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가 연약해지는 상황을요,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 사탄을 두려워 떨게 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낙심한 마음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 때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시는 이어서 8절, 9절의 믿음의 선포를 계속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 영광아 깨어라. 자신의 영혼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만민 중에 사람들에 나아가 선포하겠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한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상황, 그러한 형편, 처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주님, 저는 이런 것으로 당신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믿음의 선포를 해보겠습니다. 시작. 성은아 깨어날 지어다. 깨어서 여전히 찬양받기에 합당할 주님을 찬양할 지어다. 아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형편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할 겁니다. 당신 괜찮으십니까? 정말 괜찮으세요? 그럴 때 이렇게 답변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담력을 가지고 그래, 괜찮아. 그리고요, 내 연약함을 궁금해하는 이에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세요. 여전히 선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다시금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 형언할 수 없는 참 기쁨을 회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꺾을 수 없는 영원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강교회 성도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곁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쁨되지 않는 힘든 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견딜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의 고백에 부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향한 믿음의 선포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동강교회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사모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해 창조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사 동일한 역사가 동강교회 환우들의 침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